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쟁이가 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수 따라쟁이가 됩시다. 네, 말씀만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귀한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읽은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말고사 시작은 안 됐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인데 벌써 시험 점수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자세로 그런 그 어깨에 그 올라온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좀 내려놓고 그래도 한 시간 말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그냥 나 다른 세상에 와 있다.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또 세상 나라 가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패배자처럼 여러분 잊지 말고 좀 고개 좀 드세요. 여러분 어깨도 좀 펴시고 이렇게 벌써 점수 받은 사람 마냥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들의 평가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시험 고3은 조금 그쵸 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이라이트답게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요즘 소비 트렌드 여러분이 소비하는 트렌드 용어 중에 적시 소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적시 소비 사자성 아니에요? 은성아 사자성 아니 외우지 마. 적시 소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적시 소비 좀 뭔가 이렇게 옛날에 구몬했던 한자 좀 배웠던 친구들은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적시 소비 적절하게 뭐 우진아 얘기해봐. 적절하게 뭐 적절하게 산다? 아니야.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을 소비하다 라는 말이에요. 뭐 안 까운 게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 뭘 까비하고 있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을 소비하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 관심 없었는데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이 가격에 판매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심 없었던 그것이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 번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어도 지금 안 사면 뭔가 손해일 것 같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그 순간을 소비하는 그걸 보고 적시 소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경험에 온 마음을 쏟는 걸 보고 적시 소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월드컵 여러분 이제 진짜 손흥민 마지막 아마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 안타깝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가고 싶어요. 저도 멕시코. 어떤 나라인지 월드컵 보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교사님 뵙고 뵈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적시 소비가 아니라 적시 순종. 마지막 이 순간 마지막 순간에 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을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가시는 길 동안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하셨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지역에 더 머무르시다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 속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다 죽었고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무덤가에. 예수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추모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문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베다니아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죠.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인 그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위해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향기가 나는 기름, 아주 좋은 기름인데 이 기름을, 비싼 기름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빛처럼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온 집안에 그 향유, 그 향기 있는 기름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아, 향기롭다, 어떻게 예수님 발을 저렇게 아주 종처럼 닦아줄 수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 돈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아니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이 향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제정신이냐 네가,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세상과 육신적인 기준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되게 의아해했어요. 아니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든 이 향유를 진짜 가룟 유다 얘기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발에다 부어서 예수님 발 닦는 일에 쓰다니 라는 생각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의아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영원토록 기억돼야 할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행동이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 장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헌신이 되었다라고 영적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겠지, 또 예수님 찾아오시겠지, 언젠가 다시 우리 집에 방문하시겠지, 다음 주에도 예배 있는데, 시험 기간 지나고도 예배 있을 텐데, 교회는 항상 있고 매주 주일은 다가오는데 내가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는 생각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순종이었어요. 오늘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의 순간인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남김없이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과 지금이라는 이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순종과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최고의 순종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느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그 순종의 이유를, 근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 발치에서, 발끝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영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마리아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자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쉽게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모였다가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다 떠나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성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죽어야 된다, 복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갈급한 심령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다 따라왔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면 다 그 무리들이 떠나갔어요. 마리아라는 이 한 사람은 그 기적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은혜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말씀이 임하는 이 복음의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복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의 타이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예요. 2주 전 고등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해드린 기도, 내가 응답받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과 뜻에 내가 응답해드리는 기도를 했던 한나와, 또 그 기도에 실제로 응답받은 이후에 변질되지 않고 독생자 사무엘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한나의 기도와 그 한나가 보인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심부름하기 위하여 바쳐진 이 나시린과 같이 자라난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자라갔어요.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막 근처에서 자란 시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간표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임할 수 없는 영적 암흑기가 다시 도래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심지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결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가, 그래서 말씀이 임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진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 사무엘은 아까 읽은 2장 26절 말씀처럼 여호와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는, 시대와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욱더 은총을 받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가는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자라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시대는 점점 더 혼탁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인 이 엘리마저도 육신적으로 나이도 많이 들어서 눈으로도, 진짜 육신적 눈으로도 많이 어두워졌지만, 시야가 많이 흐려졌지만 특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코 임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마음껏 죄를 범했어요. 심지어 아들 2명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맛있는 부위 자기가 다 챙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도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러한 상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게 자유라고, 자유로운 거라고 서로를 속이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헛된 자유의 결과는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또다시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압제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또다시 반복되는 영적 타락과 또다시 찾아온 이방 나라 우상 국가의 탄압이, 압제가 이 이스라엘에 다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도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설레임 없이 자신의 집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영적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외침이 전혀 없는 영적 어두움이 완전히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40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결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완전히 어두워진 새벽에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으므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영적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만으로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시편 94편 14절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어두움 속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런 운명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복음의 타이밍은 무엇이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나아오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고 복음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아직 있음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대한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든 언약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전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처소를 두고 살았어요. 결국 사무엘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다시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까? 라는 그 기대와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임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임하시고 그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직접 내 삶에 임재하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반복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 처소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데 3번이나 찾아가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나도 부른 적 없어, 너 다시 돌아가, 자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 라고 하는데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해요. 그 사무엘이 엘리를 3번이나 찾아가는 동안에 엘리마저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이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끊긴 지 오래되니까 이 엘리마저도 눈치를 빨리 채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라도 3번이나 찾아오니까 이 엘리가 드디어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 나를 지나 사무엘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만약 다시 부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알려주고 사무엘이 그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를 부르실 때에 나와야 할 영적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쟁이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영적 반응,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 반응을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나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적 반응이 뭐라고요? 2글자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복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이 복음의 타이밍,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 사무엘이 뱉은 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내 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스리시기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복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예배자들을 통해 임해야 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번째 복음의 타이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가장 앞선자로 세우는 시간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시간표가 바로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엘리의 2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충격으로 엘리마저 죽어서 언약궤까지 빼앗긴 상황이 사무엘상 4장부터 5장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한 이 상황이 5장까지 나왔다가 겨우겨우 언약궤를 회복하고 다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 수치를 당한 장면이 5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 엘리도 죽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려줄 사람이 없는 무정부 상태, 블레셋의 핍박과 영적 암흑기가 20년까지 이어지는 상태가 이
7장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가 2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죽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하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심을 요청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이제 다른 민족을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민족을 택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거르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라. 너희 중에, 너희 안에,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라. 여기서 나온 우상, 이방 신들의 이름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농사를 지어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는 바알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어야 될 결과, 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요행으로, 우상으로 나도 모르게 섬겨왔던 모든 불신앙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말고사라는 여러분 시험 기간, 나도 모르게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아깝고, 내게 예배 드릴 때 쓰여지는 에너지가 아깝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을 발견할 때 그 우상을 제거하는 복음의 타이밍으로 오늘 이 시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우상을 제거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 그 단 하나의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길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라는 높은 지역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이 모았어요. 그 곳에서 사무엘이 한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이 희생 제물을 드린 온전한 예배, 곧 장차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바로 복음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유일한 길,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는 복음의 타이밍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타이밍을 회복한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걸 듣고 쳐들어왔지만 이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도망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동안에 블레셋의 압제에서 오랫동안 해방되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 또 현장에 해결되지 않은 저주와 재앙도 언제 해결되고 그 대적이 언제 막아지기 시작하냐?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실 때 그 재앙과 저주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 현장에 임한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끊어내는 영적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이 복음의 타이밍을 붙잡을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걸 한 주간 기억해야 되겠어요. 평상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렸던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복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지금 즉시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나아가는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나아갈까요? 언제 실천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라는 거예요. 언제? 다음에, 다음 주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요? 시험 기간인데 너무 바쁜데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아침에 시간을 30분, 5분 내어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복부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 40명의 친구들이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도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쉬는 시간 타종마다 지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시험 기간 더욱더 쉬는 시간 타종마다 여러분 다음 시험 볼 범위를 보고 또 시험 볼 과목을 미리 준비하는 그 쉬는 시간 잠깐 보는 걸로 여러분 사실 한 문제 더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때 딱 30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지금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션으로 삼지 말고 진짜 딱 종이 딱 울리는 시간 시험 시간도 자는 친구들 없죠? 없죠? 그쵸? 그 많은 누구 어떤 친구들이 딱 오늘 쉬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자보고 눈을 떠보니 점심시간 종이더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시험 기간은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쵸? 시험 기간 종이라도 여러분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